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는데 영적 문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여우나 토끼나 나비나 이런 것들은 영적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두통도 있을 거고, 심장 질환도 있을 거고, 순환계 문제도 있을 거고, 혈액에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이 혈압부터 시작해서 있을 거고, 고지혈증, 당뇨 다 혈액에 관련되는 것들이고, 호흡기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끝도 없죠. 피부에 관련돼 있는 거, 시각, 청각, 후각,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육신 가지고 있는데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문제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 문제 얘기 자주 하잖아요. 누가 영적 문제 그러면은 약간 특이한 현상이나 증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환청을 듣는다거나 사람이 되게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저 사람 되게 영적 문제 있네, 그렇게 몇 가지 증상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그 지점,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증상 몇 개가 영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 영적인 세계 안에 시작된 어떤 그 지점, 그럼 그 지점의 첫 번째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죄 때문에 왔어요. 모든 영적 문제의 가장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이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첫 번째 성경이 명시되어 있을 때 창세기에 3장에 나오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 싫다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완전 관계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랬더니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소속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보세요. 죄 문제로 시작했지요.
하나님하고는 완전 원수됐지요. 사단의 소속이 확 돼 있지요. 여기에 이제 영적 문제 시작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이상 현상들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어떤 시작이 그렇게 딱 시작되는 그 지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 원수되어지고 사단에게 딱 소속되어진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인생이 그때부터 사단을 졸졸 따라다녀요. 소속이 사단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따라다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거기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텐데 가장 잘 모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 망가졌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호세아서 얘기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인간이 망해요? 왜 실패가 계속 오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 부분이 완전 망가졌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요즘 하나님이 계셔? 이 정도는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환청을 들어서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지를 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가장 우리 인간이 잘 알아야 되고 가장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답이에요. 안 그러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그 어사이먼트 나오고 프로젝트 나오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며칠을 공부를 하고 페이퍼를 써보고 그런 적 있어요? 원래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새벽에 한 3시까지 고민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우리의 인생에서 거의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삶은 계속 피폐하고 망해가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3,000년의 지성사가 답을 내지 못해요.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니까 다 틀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불행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기도 하는데 전부 다 바른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이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다 망가지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나오잖아요. 아무거나 나와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아무거나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다 망가진 채로 아무거나 그냥 판단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얘기하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무데나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물어보면 그게 답이래요. 그게 맞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죠. 아무거나 보면은 막 절해요, 거기다.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구나 이래야 될 텐데 거기다 절을 해요. 달을 보면 거기다 절을 하고, 나무를 보면 거기다 절하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사회가 그랬다면 요즘 사람들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탐심.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탐심. 갖고 싶은 거. 명예도 갖고 싶고 성공도 갖고 싶고, 인생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누가 얘기해 주는 성공이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성공.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으면 내 길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왜곡된 채로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지요.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요. 마음은 미련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물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각기 한국 사람 같으면 사자 숭배도 하고요. 사자 숭배하는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일본, 한국 그 정도가 사자 숭배예요. 사자는 이제 죽은 사람 숭배죠. 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거. 일본은 사자 숭배하다가 메이지 유신 때 버렸어요. 중국도 그거 오랫동안 유교에서 하다가 중국도 버렸어요. 문화혁명하면서 마오가 버렸지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사. 추석만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사자 숭배. 그런 일이 왜 있지요? 망가져서 그래요. 망가져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요. 죽었는데 사는 사람도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옆집 사람도 나를 도와주기 힘들고 내 부모도 나를 도와주기 힘들고 형제도 도와주기 힘든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어요?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다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망가진 데다가 원래 우상 숭배의 기본 정의는 그거예요.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올려놓고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 그러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정확한 데피니션일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근데 요즘 이제 하나님을 내리고 뭘 섬기는 것 같아요? 인간을 섬겨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그 밑에 그 파운데이션을 누가 깔았냐면 뉴 에이지가 깔았어요. 여러분 뉴 에이지가 그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뉴 에이지, 새 시대가 와요. 옛날 시대는 이제 가야 돼요. 옛날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그 시대는 이제 옛날 시대니까 그건 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뉴 에이지 기본 그 틀이 어디서 왔죠? 옛날 고대 수메르부터 있어 왔던 그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뭘 이렇게 맞추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 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별 하늘 쳐다봐도 별도 몇 개 보이지도 않고 공해 때문에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놀이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뭐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도 없고 밤 되면은 별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을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게 또 모양이 뭐 양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물병처럼도 보이고 또 저렇게 또 있는 거 보니까 꼭 물고기 같이도 생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양자리,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점성술이죠. 그걸로 이제 점도 치고 운명도 보고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세월. 저 옛날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부터 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문명의 시작부터 쭉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12황도라고 그러죠. 그 12개로 나눴어요. 그 조디액이죠. 나눠가지고 각 한 자리가 움직일 때마다 2100년 정도 걸린대요. 뭐 2160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있었던 시대는 물고기 시대였어요. 물고기 자리 시대.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기독교가 유럽과 세상의 중심 자리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00년이 지났어요. 물고기 자리 뒤에는 물병 자리거든요. 이제 물병 자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에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어떤 조직과 균형과 어떤 그 시스템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시스템이 와야 된다. 뉴 에이지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스템은 다 버려라 이제. 남자 여자 하나님이 정해주셨지 않냐. 버려라. 성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네 남자야 여자야?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 달에는 남자였는데 이번 달에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은 왜 하나님이 결정하냐 그거예요. 올드 에이지 가고 뉴 에이지 왔는데 우리가 결정해야지. 그게 뉴 에이지예요. 그럼 크리스천리티 있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 유대교 시대였대요. 그건 양자리예요. 양자리, 물고기 자리, 이제는 물병 자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전쟁과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많았던 2000년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평화와 번영과 조화, 균형이 자리를 잡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서로 미워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제는. 다 이퀄이다. 인권과 평등. 어떤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게 성소수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뉴 에이지.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다 결정해요 이제는. 새 시대가 왔으니까.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그냥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면 밀어붙이는 이렇게 이제 망가진 채로 살아요. 이런 만약에 밖에 나가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돌을 딱 보고 해가 비추는데 이렇게 비출 때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뭐 5도가 더 왔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졌을 때는 모양이 이래서 무슨 자리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돌 하나를 가지고 망가져서 그래요. 돌은 돌이지 하늘의 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이에요 그냥. 이런 모양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인생을 걸고 시대를 걸어요. 망가져서 그래요.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망가졌어요. 그래 특히 이제 점성술이 발달했던 유럽이나 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공간, 어떤 프라이빗 스페이스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팔을 내가 벌리면은 이 팔을 벌리는 이 정도 공간은 내 공간이에요. 그런 내 프라이빗 스페이스예요.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공간이니까. 나만의 공간, 나의 안전지대, 내 정서적인 테두리. 그래서 보통 이제 동양 문화권은 그게 좀 덜해요. 그래서 뭐 지나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뭐 그냥 지나가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분명히 I'm sorry를 해야 되든지 excuse me를 해야 되든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프라이빗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나를 터치했으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전지대를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내 공간이에요. 동양 문화는 그런 게 잘 없거든요. 서양 문화는 그게 아주 강해요. 그 중에서 그게 가장 뿌리를 잘 내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나를 건들면 안 돼요. 내 공간 침해하면 안 돼요. 내 기분 침해하면 안 돼요. 누구도. 아주 민감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이나 겸손이나 복종이나 절제나 순종 이런 단어들은 서구 문화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진 느낌이 들고 굉장히 재미없고 매력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단어들인데 이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없고 나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구식이고 재미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망가진 채로 우상을 섬기고 내가 뭐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의 마음에 망가진 채로 사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를 막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회가 나를 얼라우 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앵거가 자리 잡고 서로 오해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의지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인데 그냥 믿어요. 사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할 대상이래요. 믿음은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죠? 믿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의지는 어디다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중요한 감정들을 사람한테 해요. 그러니까 실망이 오지요. 이해해야 될 대상인데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의 대상을 믿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고 그럼 당연히 뭐가 오겠죠? 실망이 오겠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통 인간에 대한 인식이 망가졌기 때문에 온통 뒤죽박죽이고 상처 입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느냐?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망가져서 왔으니까. 그래서 남편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 그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부모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그럴 대상이에요. 내 자녀는요, 사랑할 대상이죠. 나는 내 자녀만 의지하고 노년이 힘든 거예요. 자녀를 의지했는데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 들어오죠.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은 망가진 채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막 들끓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뭐 이렇게 환청을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영적 문제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던 문제들이 계속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도 타격을 그대로 받아요. 계속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계속 하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몸도 어느 부분이 주저앉거든요. 그게 병이 돼요. 그래서 막 밥맛이 없고 섭식장애라 그러죠. 밥맛도 없고 이팅 디스오더예요. 어떨 때는 폭식장애가 돼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아무 밥맛이 없어요. 내 지금 에너지도 없고 영양도 없는데 밥도 먹기 싫어요. 입에도 대기 싫어요. 아까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요. 참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밥그릇이 막 천장에 막 돌아다니고 이래요. 또 일어나서 또 먹죠. 폭식장애. 그러니까 이런 장애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까? 그렇죠. 어디서 왔으니까요? 그 줄기를 타고 왔으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추운 데서 일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줄기를 타고 온 게 있잖아요. 인식에 대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가 막 밥맛이 없고, 그거는 영적 문제로 연결되지만, 내가 추운 데서 일하다가 감기 걸렸어요. 그건 영적 문제 아니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그건 영적 문제 아니지요. 내가 무거운 걸 들다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런 걸 전체가 다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내가 뛰다가 발목이 접질렀어요. 그것도 영적 문제. 뭐든지 다 영적 문제. 그러면 안 되고, 똑같이 아팠지만 영적 문제의 흐름을 타고 내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불면증도 오고, 영적 문제 때문에 미워하다가, 아니면 고민 때문에. 그래서 자살 충동도 들어오고, 외로움도 들어오고, 고독도 들어오고, 허무함도 들어오고. 어디 갔다가 내가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럼 어디 가서 그냥 걸린 거지 영적 문제로 걸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다 영적 문제라고 하면은 그 좀 이상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아요. 왜요?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신 문제도 있고 육신 문제도 있고 다 있죠. 이것들이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뒤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클리닉을 세우고 백신을 나눠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들,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회복할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정되어진 복음이에요. 그게 전파되어지면 여기서 해방이 시작돼요. 자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돼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회복이 안 되던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다 암에 근원되는 것들을 다 떼냈어요. 그리고 나면 떼내서 꼬매자마자 확 낫는 건 아니겠지요. 그것 때문에 오게 됐던 여러 가지 체력도 떨어져 있을 거고 근육도 다 힘을 잃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맛도 이제 돌아와야 되고 또 엑서사이즈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이제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로의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서의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돼요. 아까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길로 가서 계속 말씀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영적 문제 때문에 와졌던 내 마음의 상태들, 정신의 상태들, 내 육신의 상태들 회복되기 시작해요. 총체적인 회복이 어디 안에서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총체적인 인식 능력이 다 망가진 채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식도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는 나 중심이라는 우상숭배 속에 살다가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 전에는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복음하기 전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제일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고 있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평생 나는 진짜 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늘 생각했어요. 내 주위의 식구들이 그렇고 내 아는 사람이 그렇고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늘 나는 잘하려고 했어요. 이만하면 됐죠 뭐.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인식이 변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알게 돼요. 저는 묵상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그래서 제가 자꾸 묵상을 얘기하는 거고 영성수련에 3일의 여정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거 시간 없으면 잘난 줄 알고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나 교회 열심히 일하잖아. 내가 맡은 그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나만큼 하는 사람 있어? 묵상 안 되면 늘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인식이 망가진 채로. 내가 완전 죄인의 개수였구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짜 선한 걸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악한 일만 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 모습이 점점 보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꽉 차 있어요. 인식이 아직도 망가진 채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을 봐도 왜곡되게 보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왜곡된 채로 살고 믿음과 신뢰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낭패도 보고 실망도 하고 그런 뒤죽박죽된 삶을 계속 살아요. 영적 문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 몇몇이 진짜 행동이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왔던 그 지점, 그게 시작이었구나 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